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고단하고 바쁜 삶을 살았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그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길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 예배를 향한 열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느슨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간절하여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느슨하여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서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일단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진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 가룟 유다는 중간에 이제 떠났지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굉장히 긴 내용의 대화,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별 설교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죠.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당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그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시 세워질 그 다음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제 18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그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아가서 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동산을 찾아서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2절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장소가 이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였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근거로 곧 있으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무리를 거느리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왔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표현, 어떤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3절 중간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뭐하고 나와 있냐면 데리고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뒤에 뭘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심지어 아랫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의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군대를 데리고 또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막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을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대장이라도 된 것처럼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아랫사람들을 자기가 앞장을 쓴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서열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12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깝게 했던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은 복음서 중간중간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딱 어디에서만 등장을 하느냐? 어디서 등장해요? 옥합을 깨트려서 줄 때 뭘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구사리를 좀 먹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제자로 있었을 때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의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존재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있지 않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딱 떠나는 순간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대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뭐예요? 뱀의 머리가 된다고. 근데 이제 거꾸로 뱀의 머리는 뱀이지만 용의 꼬리는 또 용이라고. 어느 쪽에 붙느냐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름 어떻게 보면 재정을 맡은 자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닐 거라는 거죠.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에 해당되어진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그 옥합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혼냈잖아요.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은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하나. 근데 사단은 그런 거예요. 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3절처럼 대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는 거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언제까지 사랑하셨대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마치 대장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되게 그럴듯하게 앞장 세워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3절 이후 이 예수님을 파는데 이용해 먹은 사단은 그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서 마치 누가 인정해주면 내가 대단하게 앞장 세워지면 뭐가 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존재로 유혹되어져서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비록 인정이 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장 노릇하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유혹이고 꾀임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오니까 군대가.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내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오니까 뭐라도 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여 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사단의 이 잠깐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데에 이제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유다와 더불어서 자 이제 군대와 이제 아랫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서 찾아올 때 놀라시지 않습니다. 자, 누굴 찾느냐라고 했더니 자,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 어두워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제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밝히시는 순간, 자 5절에 보니까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대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것으로만으로도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그것으로 인하여 압도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자, 예수 이제 누굴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만큼은 돌려보내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자,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 모든 과정들이 누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10절, 11절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뭘 하는지 볼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칼 하나를 준비를 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곳으로 나름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자, 칼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칼이 자, 뭘 베어왔냐면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어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자, 베드로는 나름 의리를 지킨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 열정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운데 뭔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끼리 뭐 칼을 다 찼다라고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죠. 자, 근데 나름대로 뭔가는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용기와 열정과 의리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다고 이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잔이에요. 비록 피하고 싶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든지 이런 환난이라든지 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나름 베드로처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의리로 아니면 용기를 내서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게 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지, 의리와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것에 혼동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 하시지 않을 때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뭐에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거든요. 근데 초월한 문제 앞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오히려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너희는 제발 뭐 있으라요? 가만히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해라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자꾸 열정이나 의일이나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기까지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명령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 자,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믿음이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멈춰설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내가 움직여서 해결하기보다는 뭐해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 기다림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괜히 끼어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가라 하시면 갈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없으시면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결박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대요. 자,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전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냐면 사위 되어진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해먹는 스타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게 모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의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이권으로 인하여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그것을 취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야바가 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자, 가야바. 자, 이미 이 이야기를 했던 자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자기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한 이야기지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어질 것을 그가 의도치 않은 가운데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결박되어져서 지금 끌려가시는데 자 15절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예수님이 결박되어져서 끌려가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자, 베드로와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한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이게 잘 기록하지 않고 다른 이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원래 제사장 집안하고 안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집에서 신문이 있어질 때 요한이 그 안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집 가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안에까지는 처음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요한이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도 집 안까지 뜰까지는 들어와서 재판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이제 목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제 뜰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날 밤이요 불과 대여섯 시간 전에 자 예수님이 결박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은 그 일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 되어진 베드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의리를 지킨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뭐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진 않았거든요.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왜 예수님이 나를 몰라봐 줄까? 왜 예수님이 내 의리를 왜 생각해 주지 않을까? 라고 맨 처음에 섭섭했을 거래요. 근데 자 17절에 보니까 여종이 물어봅니다. 여종이 물어봐요. 근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봤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 24절까지는 자,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 집 안에서 자, 이제 재판이 쭉 진행이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좀 필요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자, 25절에 보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네. 또 두 번째 불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물어보니까 또 나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또 종 하나는 또 뭐라 그래요? 자, 원래 그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대요. 그리고서 네가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니 몇 번 부인한 거예요? 예, 3번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닭이 어떻게 돼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닭이 울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결국 이 닭이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고, 그리고 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이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수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물론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만큼은 이런 가슴 아픈 실수를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이든 자,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일이든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어찌 보면 이불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게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면 열받아가지고 이불을 차버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게. 그러니까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삽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어지는 이 실수, 실패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버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뭐래요?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실수와 실패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사실은 이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실수와 실패들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반석처럼 쓰임받을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위험한 적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욕심과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겸손함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더군다나 12명 가운데 몇 번째 제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1번의 제자예요. 1번 제자예요. 심지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변화산 사건까지도 목격한 자입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따라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만큼은 뭐까지 했냐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 결국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거기까지 따라갔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갈 때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사람, 요한 빼놓고 누구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이 베드로가 자랑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는 제자였고 더군다나 첫 번째였고 나는 변화산도 경험했고 나는 심지어 무리도 걸어봤다. 심지어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따라가기까지 했다. 자리를 지켰다라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자랑거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제자들과의 비교 안에서 별의별 걸 다 자랑할 만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건 딱 하나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끝까지 따라갔더라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든지 심지어 저주했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끔 베드로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함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말만 안 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질 뻔했었는데 라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의미를 알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의 그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만 한 실수였고 베드로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게끔 만드셨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름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끔 마치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실수와 실패조차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패와 실수조차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신 뜻을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멈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멈춰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대장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뭐라도 되는 것처럼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비록 내가 누구 말대로 천국에 내가 문지기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더 유익한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날 밤,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용기와 내 열정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니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하시며 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공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전염병의 상황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